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용기와 소망과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하게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명예롭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전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세금 논쟁을 펼치셨죠.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구분하려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도리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맞다라는 그 질서를 설명해 주셨어요. 이번에는 바리새인과 함께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말씀 교사 분파로 대표적이었던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하시게 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마태가 설명해 준 것과 같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잘못된 교리를 자신들의 생각에 멋대로 해석하는 이들이었어요. 자신들의 교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다가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 극단적인 실례를 들어가면서 부활이 과연 있을 수 있느냐, 모순된 것이다 라는 기조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23절부터 28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만일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맏아들이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스라엘은 구약 모세 오경의 율법을 근간으로 사회를 또 생활을 구성해 나갔죠. 그 중에 독특한 것 하나가 계대 결혼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계대 결혼이라는 이 율법이 부활이란 것과 함께 있으면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활을 부정하기까지 된 것입니다. 신명기 율법을 부활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를 선택해서 말씀의 신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취사 선택을 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싶은 것이죠. 결국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든 예를 좀 더 살펴보면 계대 결혼을 통해서 남편이 7명이나 되는 여인이 천국에서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그 천국에서는 그 7의 남편이 이 세상에서 죽었지만 거기서 살아있을 텐데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는 질문이었어요. 자신들이 믿는 교리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려다 보니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바리새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 논쟁인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해석을 하나님의 본뜻과 의도보다 더 우선시하는 이들,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에 29절처럼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말씀 어느 정도 깨닫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이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교만의 근거로 삼아서 안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고 있는가,
혹여나 나 혼자만 생각이 아닐까? 나는 은혜를 받고 있는가? 혹여나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겸손하게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사랑과 깨달음과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사두개인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도 잘못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그들은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냈고 자신들의 교파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거죠.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그리고 있는 천국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똑바로 알고 있어야 해요. 하나님과 천국, 하나님의 능력과 질서를 성경이 말해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야지 내 해석, 내 주장, 내 멋대로의 취사 선택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바로 겸손인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적인 부활이 무엇인지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31절부터 3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면서 스스로 당신을 소개하셨던 그 이름을 언급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약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스스로를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모세 이전에 500년 전 즈음에 죽은 모세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셨어요. 그 조상들은 죽었지만 나 여호와가 다시 살렸고 그들과 한 약속을 500년이 지난 지금 너와 함께 너 모세와 함께 이룰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셨어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시간을 뛰어넘어 그 약속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예수님은 언급하시면서 사두개인들아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두개인들의 하나님은 제한된 하나님이었어요. 부활시키지 않는 하나님이었어요. 일정한 시간에 국한되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만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구약을 예로 드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살아계신 자들의 하나님이시며 시간을 뛰어넘어 마침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지금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으로만 국한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의 가장 어두웠던 과거로부터 내가 전혀 알 수 없는 그 미래까지 다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0절과 같이 부활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리가 죽은 이후에 부활할 때에 결혼이란 제도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은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이 완성될 때예요. 우리의 존재나 우리가 거할 천국이나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나 죄는 없어지고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완성된 그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새 생명을 낳을 필요가 없어요. 부부관계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부관계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이 어떠한 연합인지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와의 관계는 여러분이
출산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제1의 목적이 아니에요. 제2의 목적이에요. 제1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밀접하게 있고 싶으신지, 하나로 연합되고 싶으신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부부 관계를 주신 거예요. 아담이 하와와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얼마나 가까이 있고 싶어 하는지를 그 아담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하면서 새 생명을, 또 새로운 사역들을 해 나가시는 것처럼 아담은 하와를 통해서 새 생명을 낳고 생육하여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생육하여 번성하는 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 때 가서 출산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 안에서 완성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고요, 성경도 오해했고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결혼 제도까지도 오해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와 지혜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국한시켜서는 안 돼요. 말씀을 내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명예로운 삶의 길일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 우리에게 끝없는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끝없는 그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 나와 내 생각보다도 더 나와 연합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시면서 그분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오늘도 명예로운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명예로운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에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설프게 하나님을 알고 어설프게 성경을 믿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성경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